한 주를 잘 휴가를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한 주 동안 교회를 생각하고 청년부를 생각하면서 아주 푹 잘 쉬었습니다. 유튜브로 예배를 드려보니까요, 집중이 잘 안 돼요. 저도 유튜브로 들어보니까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 은혜가 있고 또 찬양이 있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제가 밖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한 주밖에 안 됐는데도 되게 어색해요. 자, 오늘도 말씀과 함께 우리가 은혜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 서아프리카 쪽에 가면 아주 작은 마을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 작은 마을이지만 거기 있는 많은 주민들이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참 많이 받아서 교회가 너무 작다 보니까 숲속에다가 작은 기도방, 기도처를 마련해 놨어요. 그렇게 기도처를 마련해 놓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숲속에 오솔길이 이렇게 나 있는 거예요. 왜요? 막 자꾸 밟고 왔다 갔다 하니까 오솔길이 이렇게 나 있는 거죠. 그 오솔길을 보면서 사람들은 저 오솔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을 많이 갖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오솔길에 잡초들이 많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그 마을 안에 안 좋은 일들이 생기게 되고 각각 가정이나 개인에게 별로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보니 오솔길이 잘 났을 때는 마을이 평안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가정이 평안하고 개인이 평안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오솔길에 잡초들이 무성해지면 마을이 평안이 깨지고 가정의 평안이 깨지고 개인의 평안이 깨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마을 사람들은 그 길을 보고 기도의 집으로 가는 그 길을 보면서 잡초가 많이 생기면 권면을 해서 빨리빨리 기도하라고, 기도해야 가정이 평안하고 마을이 평안하다라고 권면을 하더라는 거죠. 그렇게 서로가 권면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길 때는 끊임없이 그 안에 오솔길에 잡초들이 생겨요. 그러면서 그 마을은 이제 상황이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부분들이 생기면 의례껏 이런 이야기를로 통해서 권면을 하더라는 겁니다. 뭐냐면 형제, 자매, 그러니까 형제면 형제, 자매면 자매. 형제요, 마음의 길에 잡초가 많이 생겼군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권면을 하더라는 거죠. 형제요, 마음의 길에 잡초가 많이 생겼군요. 빨리 그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매요, 그 마음의 길에 잡초가 많이 생겼군요. 그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런 권면의 말들이 습관처럼 그 마을에는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오솔길은 어떻습니까? 잡초가 무성한지 아니면 그 잡초들이 하나도 없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잡초가 생겼다면 우리는 속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청년부 수련회를 한 주 정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아주 절실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잡초가 생겼다면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 기도가 우리 수련회가 얼마나 은혜롭게 끝날 수 있는지에 판가름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이 한 주는 특별히 청년부 수련회가 13일부터 시작해서 15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은혜로운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새 연합군이 나오죠. 새 연합군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리고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왜 이 새 연합군이 연합을 했냐?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배신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속국이었던 모압이 갑자기 배신을 하고 이 속국은 원래 조공을 바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는 걸 딱 끊어버려요. 그러자 이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 왕이 남유다를 통해서 도와달라, 내가 이 모압과의 전쟁을 해야 되겠다, 도와달라고 하죠. 그때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흔쾌히 오케이를 합니다.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는 사돈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사밧의 큰아들이 이 여호람 왕의 누이와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사돈지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흔쾌히 수락을 합니다.
그리고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북이스라엘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함께 전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새 연합군이 형성이 된 겁니다. 이제 전쟁을 하게 되면 완전히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데 뜻밖의 7일 만에 물이 떨어지는 사건이 발발을 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전쟁을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는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된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상황에서 이때 새 왕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도움을 청하러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우리가 오늘 본문 본 3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엘리사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자, 원래 엘리사는요 남유다 출신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출신이에요. 거기 소속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왕인 여호람을 봐서는 내가 쳐다도 안 보고 도와주지도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전쟁을 위해 돕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제목이 굉장히 긴데 한마디로 약축하면 너를 봐서예요. 여호사밧을 봐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와주겠다는 것이죠. 자, 왜 그랬을까? 북이스라엘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왕을 봐서 오늘 도와주겠다라고 엘리사가 고백한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찾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물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7일 만에 물이 바닥나자 여호람과 여호사밧의 반응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새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탄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자, 생각해 보세요. 이 새 연합군이 연합을 해서 전쟁을 하기 전에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흔적이 없습니다. 어떤 것을 시작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잘못되다 보니까 지금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누가 시작을 했어요?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남유다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청했고 에돔에게 도움을 청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시작된 전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람 왕이라는 거예요. 항상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은 시작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시작하고 일이 꼬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십니까? 어렵게 만드십니까?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정작 깊이 들어가 보면 무엇을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먼저 구했던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람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2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평가하고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평가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엘리사가 북이스라엘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왕 여호람 왕은 쳐다보기도 싫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떠나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반해 여호사밧은 달랐습니다. 11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야겠다라고 오늘 설명해 주고 있죠. 뒤늦게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싶은 여호사밧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요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이 말씀 말고 열왕기상 22장, 그러니까 열왕기상 쪽으로 말씀을 가다 보면 또 이스라엘을 도와준 왕이 이 여호사밧 왕이었다고요. 그때는 여호람의 아버지 아합 왕을 도와서 아람과의 전쟁을 했었습니다. 그때 열왕기상 22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사밧 왕이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즉 아합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 여호사밧 왕은 그래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소서라고 권면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오늘 3장 1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왕을 봐서는 내가 도와주지 못하겠지만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을 봐서는 내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래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여호사밧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잘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이 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을 볼 수 있죠.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가나안 땅으로 간 후에 그곳에서 재산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함께 살기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서로가 다투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야기하죠. 네가 좌하면 내가 우를 하고 네가 우를 하면 내가 좌를 하겠다. 네 선택을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조카 롯은 뭐예요? 아유,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창세기 13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롯이 그냥 눈을 들어서 족각꿀이 흐르는 아주 좋은 땅을 먼저 선택을 하고 잽싸게 그쪽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은요 너무 섭섭했어요. 섭섭한 마음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결코 먼저 땅을 선택해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결국 창세기 13장 14절의 말씀에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결말은 롯은 멸망을 했고, 롯이 선택한 땅은 멸망을 했고,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땅은 풍족한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조금 늦어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연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늦어지지만 그 길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여호사밧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또 우리의 속해져 있는 공동체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여호사밧의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없냐라고 묻자 북쪽 신하 한 사람이 엘리사를 소개하게 되는데 11절의 말씀 하반절을 보니까 아주 막 기쁜 듯이 이 선지자 엘리사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빈정거리듯이 엘리사 한 사람을 소개하게 돼요.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그냥 능력의 선지자 엘리사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전에 엘리야에게 물을 붓던 종처럼 여겼던 그 한 사람이 여기에 있다라고 설명하잖아요. 뭐예요? 빈정거리는 거예요. 특별히 엘리사에게 큰 기대를 걸지 않는 겁니다. 신하가 그렇게 기대를 걸지 않는데 왕이라고 기대를 걸겠어요? 걸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오늘 여호사밧은 1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왕들이 엘리사에게 내려가, 또 12절 상반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다라고 여호사밧은 고백을 해요. 빈정거리듯이 엘리사를 소개했지만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다라고 확신하며 오늘 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두 왕을 여호사밧이 다 이해를 시키고 그렇게 해서 데리고 나간 거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엘리사가 새 왕이 엘리사를 찾아 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하반절에 왕들이 엘리사에게 내려가니라. 자, 왕이라는 권력과 왕이라는 명예가 있잖아요. 엘리사를 불러 올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 왕이 다 엘리사를 만나러 내려갔다라고 평가해요. 이것도 여호사밧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여호사밧이 잘 이해를 시켜서 두 왕을 데리고 내려갔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에돔 왕은 하나님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었고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은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불러 올리려고 했을 텐데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으니 우리가 내려가는 것이 맞다는 거죠.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가 낮아짐으로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사밧은 몸소 그렇게 실천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 숙이는 사람, 낮은 곳으로 내려갈 수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들리지 않는 원인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말씀을 몰라서, 또 한 가지는 말씀 앞에서 낮아지지 않아서. 말씀을 모르는 건 괜찮아요. 콩나물을 여러분 안 키워보셨죠? 저도 안 키워봤어요. 근데 콩나물 키우는 것들을 이렇게 유튜브를 찾아서 보면 물을 계속 부어요. 물이 계속 흘러 내려가요. 야, 저 물을 어떻게 콩나물이 먹겠나 싶지만 그렇게 물을 계속 흘려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콩나물은 쑥쑥쑥 자란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계속 말씀을 몰라도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낮아지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거만한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요, 설교 말씀을 준비할 때 끊임없이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제일 고민하는 게 뭔지 아세요? 본문을 정하는 것도 고민되지만 제목을 정하는 게 고민이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웬만큼 아는 사람들은 제목을 보면 이거 그런 말씀이겠다, 이렇게 평가를 해버리거든. 그래서 요게 나한테 유익이 되겠다 하면 예배를 드리고, 에이 이거 다 알아 라고 하면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그 제목을 얼만큼 꼬이게 만들어야 되는지, 얼만큼 감이 안 오게 해야 될지 때문에 엄청나게 고민을 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줄이는 제목을 쓰기도 하고 길게 제목을 쓰기도 하고. 왜요? 감이 안 잡히듯이 안 잡히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낮아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어느 정도 성경을 알면 대충 짐작을 하고 그 말씀을 이렇게 가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준비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준비하기 때문에 그런 걸 알면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막 꼬이게 한 거예요. 너를 봐서 하면 다 알 거 아니야. 내가 잘하면은 은혜를 받는 거고, 내가 잘하면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고, 아니면 도와주시지 않는구나,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꼬이게 만들려고, 또 감을 못 잡게 만들려고 길게 풀이를 하는 거예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자세라는 거죠. 말씀 앞에 끊임없이 낮아져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높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보다 더 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보다 더 넓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낮아지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한국 교회사에 여러분들은 잘 알지 못하겠지만 맨발의 성자라고 하는 이세종 님이 계세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맨발로 사역을 감당했던 분이십니다. 이분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신앙인들이 제자가 되었고 많은 역할들을 감당했어요. 근데 이분은요, 성경을 읽을 때 마치 혼자가 읽는데도 몇 사람이 더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읽었대요. 어떻게 읽었냐면, 그러시군요. 이게 그런 말씀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계속해서 읊조리면서 성경을 읽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방에 몇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 앞에 끊임없이 낮아지는 거예요. 네, 하나님 뜻이 그런 것이군요. 제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하면서 끊임없이 말씀 앞에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낮아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만하고 교만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낮아짐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처럼 더 내려가셔야 돼요. 사무엘처럼 더 겸손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기억하시고 더 낮아지고 숙여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원래 두 번째까지 가는데 이건 반드시 또 전해야 되기 때문에 세 번째까지 갑니다.
터무니없는 말도 순종할 때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엘리사를 통해서 세왕에게 말한 해결책이 16절에 나와 있는데 이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7일 동안 물이 없었어요. 얼마나 목이 말랐겠어요. 안 파본 데가 없을 거예요. 되는 대로 다 파봤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없었단 말이죠. 근데 오늘 16절에 뭐라고 해요? 또 개천에서 땅을 파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더 많이 팠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또 파냐? 이제는 더 힘이 없어서 못 파겠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17절에서 뭐라고 엘리사가 얘기하냐면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였나이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보지도 아무것도 깨닫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다시 한번 골짜기에 땅을 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말을 듣고 도랑을 파기 시작했다고요. 근데 20절의 말씀 보니까 아침이 되어 소제를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말씀에 순종하고 나니까 생각지 못한 곳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그곳에 물이 가득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말이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도대체 말이 되지 않는 그 상황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말씀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만 놀랍죠. 왜냐하면 나만 묵상했으니까. 18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고 얘기해요. 7일 동안 물을 찾지 못한 사람들에게 너무 큰 일이에요. 이렇게 흥건히 풍성하게 넘치는 물을 줬다는 것은 너무 큰 일인데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작은 일이라고 설명해 주세요. 너무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이것은 아주 작은 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놀랍죠? 저만 놀랍죠? 여러분들도 좀 놀라워하세요.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만큼 광대하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을 믿지 못하면 그 은혜의 자리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큰 일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겐 아주 작은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따르면 큰 문제도 아무 문제가 아닌 작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이 널 봐서 너희 가족들을, 너희 공동체를,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거라는 것을 오늘 여호사밧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여호사밧이 돼야 돼요. 늘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호사밧처럼, 또 말씀에 끊임없이 낮아지는 여호사밧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를 봐서 가정을 회복시키고 나를 봐서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